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45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흔히 나이를 말할 때 50세를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언급한 말인데요,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하늘의 명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이라고 하면 어떤 이치나 원리 혹은 마땅히 해야 할 사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근데 이 말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해 보면 50은 언제 힘을 주어야 되는지 또 언제 힘을 빼야 되는지를 아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어떻게든 내 뜻과 내 의지를 실현하고자 했다면, 관철하고자 했다면 이제 세상에 있는 나로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인데요, 내가 있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나를 아는 때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수능입니다. 삶에는 내 뜻과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투성이고 그 속에서 나는 내게 주어지는 삶을 받아들이는 한편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며 이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였던 듯한데요, 예전에 한 권사님께서 이제 50이 가까워지면서 무언가 확실해지고 또 무언가 확신할 수 있는 일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막상 50이 되자 한편으로는 당황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실망하시는 거예요. 50이 되면 뭔가 확실해질 줄 알았는데 또 무언가 확신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거 매년 경험하는 거기도 한데요, 새해가 되면 뭔가 달라질 거라, 분명히 지금과는 뭔가 다를 거다 기대하지만 또 새해가 되고 나면요, 어제와 별반 차이 없다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50이 되었지만 삶은 여전히 어려웠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기 일쑤였어서입니다. 오늘은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주간 예수님의 주되심을 말하였습니다. 먼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주가 되었으니 주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일입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통치하시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음은 결국 무엇인가? 삶의 문제입니다. 당장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굉장히 어려운 물음이죠.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였던 듯한데요,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를 보면요, 시인이 하는 이야기가 나무로 창을 내겠다 하고 텃밭을 가꾸고 새소리를 공짜로 듣고 옥수수가 익으면 함께 먹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무엇인가 하면 왜 사냐건 웃지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여운이 참 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삶의 이유를 묻는데 답은 하지 않고 그냥 웃는다라는 거예요.
흔히 그때 어떤 설명들이 있었냐면 삶의 이유에 대해서 웃음으로 대신하였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참 싱거웠습니다. 아니, 삶의 이유를 말하였고 삶의 이유를 물어봤으면 그 삶의 이유에 대해서 말해야지. 그냥 웃고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 의미를 조금은 알 듯합니다. 과연 살아있는 것에 이유가 있을까요? 다만 살아있으니까 나무로 창을 내고 또 텃밭을 가꾸고 새소리를 듣고 또 옥수수가 익으면 함께 먹자고 할 뿐 아닙니까? 근데 왜 살아있냐고 물으니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농담하지 않습니까? 삶은 무엇이다? 삶은 계란이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보면요, 정답이 없어서입니다. 그렇다고 몇 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또 아니라서예요. 우리 광고 보면 그런 내용 있었잖아요.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삶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마땅히 또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삶을 사는데 삶을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런 삶을 물으니까 또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계란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웃으면서 또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삶이라고 할 때 그 삶은 늘 어렵습니다.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또 왜 살아야 하는지나 삶의 총론을 묻지 않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고, 삶의 총론이 아니라 삶의 강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은 그 시작이고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출발하자입니다. 먼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인데요. 14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금 바울에게 편지를 받을 때 디모데는 지금 제 나이보다 훨씬 어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평균 수명을 감안한다고 해도 지금 제 나이를 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넌 여전히 어리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고 그래서 확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배웠고 확신하고 있는 그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일찍 철이 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깨우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삶을 거대 담론으로 가져가니까 어렵고 모르는 듯하지만 사실 우리는 삶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많이 배우고 확신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회자되었던 책 제목이 있는데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유치원에서 배운 수준을 넘지 못한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대학원의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모래성에 있다.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더 잘 살고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유치원 때를 한번 떠올려 보죠. 나름 공부도 했습니다. 뭔가를 배웠잖아요. 근데 또 친구들과 뛰어놀았고 산책하였고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잘 사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자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배운 내용들, 착하게 살아라,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성실해라, 서로 나누고 사랑해라, 용서해라, 감사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해서 문제인 것은 아닌 듯해요. 오히려 뉴스에서 우리가 듣고 보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배우고 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떳떳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때로 족쇄가 채워져서 몸의 일부를 천으로 가려야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살지 않아서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벌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서 많이 벌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그렇게 서는 것 아닙니까?
최근 한참 이슈였던 캄보디아 문제가 또 그렇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 태반은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내 노력과 능력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보수를 마땅히 여기면서 누구는 사기꾼이 되고 또 누구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본문 바로 앞에서 바울이 지적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기본적인 것들을 다 잊고 내가 그러면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분명 어렵고 도통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배우고 어떤 확실한 일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배웠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삶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삶에 대한 물음은 그 범위가 더욱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맨날 겪는 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권, 평화, 환경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 답을 달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은 우리가 이미 배웠고 또 가르치고 확신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 유치원에서 배운 내용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또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사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사는 삶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그 사랑을 확증하였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보인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확증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요. 누군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셨습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되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또 알지 못해서 서로 나누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또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혹 우리가 감사하라는 이 명령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닐 거예요. 이미 유치원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수없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여기에 계신 수많은 분들이 이미 다 외우고 계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는 까닭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전혀 독창적이지 않고 전혀 새롭지 않고 또 참신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확신하고 있고 다만 그 일에 거하는 것,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관리처럼 물으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삶인데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삶에 또 어떤 다른 삶을 살아야만, 어떤 삶을 더해야만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일까? 늘 이렇게 묻기 십상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서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특별하지 않은, 특별히 당시 관리가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우고 확신했을 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특별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다만 배우고 확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들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일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출발하자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확신하는 일이 성경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 성경을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이렇게 반복해서 말해야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가족 교육 첫 시간에도 성경에 관해서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보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어때야 하는지보다 먼저 다룹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모든 가르침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것들이 다 그 말씀들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까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의 모든 기록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말씀, 그 성경에 대한 우리 믿음이 분명할 때만 그 다음 것들을 또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때 성경이라고 하면 오늘의 이제 구약에 해당하는 책들입니다. 근데 구약을 보면요, 구약은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이후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분명히 알지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특히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서 바울이요,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 앞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감격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요, 종종 그 감격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그 감격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좋은 말도 3-4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봤자 3번 들으면 이제 지루한 거예요. 지겨운 거고 싫은 겁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망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과연 좋아하겠습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따돌리고 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만하려고 했습니다.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땠는가? 이게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 여호와의 뜻을 말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나를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입 열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이야기해줘야 내가 그 이야기 이렇게 옮기지 않겠다, 입 열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했더니 어땠다라는 거예요? 막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예레미야의 감격이기도 하고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감동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힘든 겁니다. 그리고 금세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감격 없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려고 하니까 다 율법이 되고 오히려 외식하기 일수다라는 거예요. 이 감동과 감격이 없으니 분명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였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였지만 우리가 그 성경을 엄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가 TV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근데 자투리 시간에 제가 유일하게 찾아보는 프로가 있는데요. 싱어게인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노래를 듣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참가자가 노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특별히 그 심사평,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무엇을 따지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또 제 주의 깊게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심사위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다면요, 그 참가자의 삶입니다. 물론 가창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노래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만들어내는지가 그 사람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숱한 감정을 마주하면서 삶이라고 하는 이 울림통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삶이 노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울리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듣는다라는 것은 뭐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가수의 삶에 공감하는 것이고 그제야 비로소 가사가 들리고 그 노래가 우리 속에서 울린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 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인지 아는데 이르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감동을 모른 채 혹 말뜻만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자의 감격이 무엇이었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 내용이 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왜 찬송하고 또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는지 그 감동을 모르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한다고 해야 한들 과연 그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감동과 감격이 없는데 그렇게 똑같이 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엄중하게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임직식 준비하면서 선물 때문에 얼마 전에 백화점에 한번 갔습니다. 그 지하에 주차를 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제 1층에 딱 올라오니까 그 앞에서 시향지를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향수 뿌린 종이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냄새 한번 맡고 버렸는데요. 제가 교회에 와서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 냄새가 나요. 분명히 손도 씻었는데 어디서 묻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건데요. 묻어야 나는 거잖아요. 분명 묻어야 향기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묻지 않은 채 향기를 내려고 하고 묻히지 않았으면서 왜 향기가 나지 않느냐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한숨 짓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묻지 않았는데 과연 예수님의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때 그 시작은요, 예수님을 묻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셨고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감격해야만 그 은혜에 반응하여 살고 그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감격할 때까지 머물러야만 그 후에야 우리 삶에서 그 감격이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산다고 했을 때 그 삶은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일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을 행하는 일이에요. 또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우리와 같이 되셨고, 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알되 특별히 그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한 일로 알고 감격하는 일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 바울과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명심할 때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권사님, 지금까지의 삶, 지금까지도 그 삶이 어려운 듯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계속해서 애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꾸준히 젖지 않으면 절대 나아가지 않습니다. 또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라고 해요.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살았는데 여전히 그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 옆에서 볼 때는요, 어떻게든 보고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끊임없이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 예수님이 향기가 짙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특별히 내 안에 예수님을 계속 내가 붙들고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살려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여전히 하나님의 삶을 주되심의 그 삶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분명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또 성경을 보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특별하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겨주시지 않을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써가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고 예수님의 향기를 낼 때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큼은 특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익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다시 듣고 다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성령의 감동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0